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땅을 침략했던 이방의 네 왕을 기습하여 격파하고 사로잡혔던 인질과 함께 많은 전리품을 끌고 돌아온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위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하며 축복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떡과 포도주는 흔히 왕을 맞을 때 가지고 나가던 음식이자 제사 때 희생 제물과 함께 드려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멜기세덱은 마치 개선 장군을 맡듯 왕궁의 격식을 차려 아브라함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을 뿐 아니라 마치 성례전을 집행하듯 언약의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을 영접하며 축복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분향인 하나님 나라로 귀환할 때 우리에게 마중 나와 성대하게 영접하시고 맞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최후 승리하기까지 영적 전쟁에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전리품 가운데 좋은 것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듯이 우리도 주님께 승리의 전리품들을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잃었던 영혼들과 각종 성령의 열매들을 전리품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는 멜기세덱을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왕이란 나의 왕은 의이시다 라는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한 것이며 평강의 왕이란 그가 다스리던 나라의 이름 곧 살렘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또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 어머니가 없고 족보도 없으며 시작과 끝도 없는 그야말로 영원한 제사장이면서 또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표요 그림자였던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자 의와 평강의 왕이었다고 설명함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음과 동시에 그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멜기세덱을 통해 그리스도는 단지 제사장 직분만 행했을 뿐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스가랴의 예언대로 제사장과 왕권을 합친 영원하고도 거룩한 제사장이자 의와 평강의 왕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버지 어머니가 없고 족보도 없으며 시작과 끝도 없다는 것은 구약에 그의 출생이나 사망 혹은 혈통이나 계보 등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가 실제로 부모도 없이 태어났다거나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에 관한 기록이 없으므로 신학적인 의미에서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혈통적 계보를 중요시하며 특히 제사장은 족보를 통해 자기의 선조를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멜기세덱처럼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구약의 기자들이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단지 중요한 몇 가지 사항만 기록함으로써 나머지는 침묵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게 이러한 이름과 함께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이나 아브라함과 만나게 하신 것이나 또 구약의 기자로 하여금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도록 하신 이유는 후에 그 예표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하기에 구약에 그의 족보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오히려 영감받은 성경의 완전함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혹자는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드러내는 이른바 숨김의 계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간음한 여인을 앞에 놓고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 앞에서 땅에 글씨를 쓰며 침묵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뜻을 모르고 성경에 침묵하는 부분마다 자기들의 생각을 삽입하여 진리를 왜곡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복음서에는 주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외모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재림 때와 천국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 속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성경이 침묵할 때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가를 과거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준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근동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얻으면 자기들끼리 서로 나누기 전에 먼저 전리품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자기들의 신에게 바쳤는데, 이처럼 아브라함도 전리품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당시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던 사람은 멜기세덱뿐 아니라 소돔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제안한 사람만 돌려보내고 전리품은 취하라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반면에 멜기세덱에게는 가장 좋은 것들을 드려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와 약속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소돔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아예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조차 거부하였습니다. 반면에 그는 신령한 눈으로 멜기세덱이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치적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왕은 멀리한 반면 멜기세덱에게는 최선의 것들을 드리며 경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 역시 누구를 가까이하며 누구를 멀리해야 할지를 신령한 눈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가까이 하고 섬겨야 할 분에게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우리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그의 자손들이 레위 계통 제사장들보다 큰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기도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는데 이는 자신의 소유가 멜기세덱에게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나의 모든 소유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표시로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높게 생각하는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분이며 따라서 아론계의 제사장보다 우월하고 높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성전보다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때가 오기까지는 성전 제도를 존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문둥병자들을 고치신 후에는 레위기 13장의 규례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한 문둥병자에게는 여기에 더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까지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베드로를 통해 성전세를 내기까지 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이지만 우리 역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곧 세상의 권위와 법도 존중하며 때가 오기까지는 그에 순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놓으며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야 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7절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기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축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 14장 19, 20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이다. 이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론 계열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 성경은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높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며 천국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즉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평안을 비는 권세들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권세들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에게는 없는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권세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구약의 엘리사와 나아만을 보면 엘리사는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반면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제2인자로 알려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 중등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며 엘리사가 나와서 영접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 물에 목욕을 하고 병이 낫자 그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을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처음에 로마로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경고는 일체 무시하고 백부장과 선장의 말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 멸망 상태에 빠지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따랐습니다. 또 멜기세덱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8절에서는 죽음에 종속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사망이라는 굴레에 얽매여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는 직분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반면에 멜기세덱은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11조를 받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께 속한 사람을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그의 허리에 있던 그의 자손 레위도 바쳤다고 함으로써 결국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께서 훨씬 우월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조상의 행위를 후손이 한 것과 동일시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 한 예가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과거 출애굽했던 열조들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그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으로 말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조상과 그 후손을 동일시하는 것을 가리켜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오늘 우리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일까요?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조상을 역으로 소급해 올라가고 있는데 아담까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인데 그 아담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죽음의 심판을 받았던 존재입니다. 이것을 앞에서 말한 대표의 연합의 원리로 볼 때 그 심판은 곧 우리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를 부정하며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거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을 성찰하면 분명 그 심판이 우리에게 하신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내면을 보면 우리는 항상 불완전한 존재이며 불의와 죄를 짓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고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량을 얻겠고 하와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있을 것이며 결국 인간은 이러한 고난 속에 살다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망의 악순환을 끊고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태초의 심판과 저주를 끊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요, 자유하다 하나 죄의 종이며 무죄하다 하나 실은 죽음이 확정된 사형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 그것은 실상 화려한 무덤이며 아무리 비싼 옷으로 몸을 치장해도 그것은 값비싼 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허름한 집에 살아도 그것은 성전이며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어도 그 옷은 성의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높고 탁월하신 분임을 밝히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위대하시고 존귀하심을 늘 기억하며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 되심을 믿고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